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아달리아에게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기도와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구원의 시대를 이끄셨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그리고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모여 예배할 때 강력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은혜가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대장정을 이제 우리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기자가 13장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은혜가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적혀진 시대는 박해받는 시대였습니다. 이 박해받는 시대에 은혜가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과연 그 안에 히브리서 기자 안에 있었던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은혜가 모든 이에게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 우리는 그 마음에 집중해서 오늘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은혜를 누려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을 저희가 어제와 오늘 이렇게 읽잖아요. 히브리서 13장에 그 강력한 그 메시지, 핵심이 두 구절에 있는데 제가 그것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3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두 번째는 20절과 21절 전반부에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13절에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그 히브리서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핵심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라고 했을 때 그 치욕이란 단어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21절에 보면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영문밭, 여기서 보면 13절에 보면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예루살렘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서쪽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쪽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서쪽에는 서쪽에 뭐가 있었냐면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아니면 짐승의 가죽의 내장과 고기를 태우고 불사르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예루살렘 밖 서쪽에서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태우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진정한 하나님, 그리고 진정한 예수님, 그리고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마지막 13장에서 하는 핵심 구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서 그에게 나아가자.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는 주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치욕을 짊어지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있죠. 겸손, 타페이누스, 즉 그 마음을 가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치욕을 짊어진다는 것. 왜 십자가에 대해서 치욕을 짊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지를 알려면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시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는 웬만한 잡범들을 잡아가지고 형틀에 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끔찍한 혐오스러운 죄를 진 사람에게 행해지는 그런 형틀이었고, 그리고 그런 죄인들을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에 대해서는 그 가문이나 친인척까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 중에, 저 친인척 중에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치욕적으로 욕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즉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상당한 각오를 했어야 됐어요. 십자가를 맨 사람을 믿다니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핍박하면서 그들을 바라봤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십자가의 의미가 드러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길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요, 그리고 그 길을 쫓는 자를 존경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달랐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그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건 뭐냐면 치욕을 짊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 여러분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히브리서에서는 마지막 장에 십자가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치욕을 감수해야 한다. 어려운 일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여러분 1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13장을 잘 한번 보면 이렇게 있죠. 영문 밖에 나아가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히브리서 13장 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두 번째, 2절,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어떻게 해요? 타인을 대접하라. 십자가를 지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타인을 잘 대접해야 됩니다.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14절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즉 주를 보게 하려면 모든 사람과 어떻게 해요? 더불어 화평하라. 자, 이제 세 번째를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이에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학대를 받고 그리고 어렵다면 나도 갇힌 것처럼 그들을 생각하라. 이걸 더 잘 얘기하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즉 성육신, 인카네이션.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듯이 그들의 삶의 어려움에 동참하라. 왜 히브리서 13장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양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시편 40편 3절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노래를, 그들이 부르는 새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새 노래를 보고라고 했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노래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노래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입술,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바로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듣는다가 아니라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힘은 환경적인 것이 아니었구나. 그 성도가 사는 힘은 위에 계신, 존엄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셨구나를 알게 되면은 이제 환경과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십자가를 두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그 십자가를 가지고 밖으로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13장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함께,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죽으셨다가 어떻게 돼요? 부활하실 때 그 안에서 우리도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죽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영문 밖으로,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은 그 십자가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15절을 읽어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 우리는 흔들릴 것을 붙잡는 그런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영구한 도성이 없다, 즉 장차 올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여기도 적혀 있죠,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밖에 나가면 한국 기독교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한국 교회는 위기를 맞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거품이 빠지면서 마지막 기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놓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들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마지막 글을 쓰면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은혜가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비록 십자가를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몸에 진 사람은 적지만 모든 은혜가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에 나갔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갈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은혜가 모든 이에게 함께 할지어다. 우리 십자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